한 학교의 교수님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조교들과 함께 학교 구내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날 점심 메뉴가 적혀 있습니다. 산채 비빔밥. 교수님이 그 메뉴를 보더니 조교들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점심이 산채 비빔밥인가? 그럼 죽은 채 비빔밥보다는 맛있겠지. 그랬더니 조교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이 혼자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저런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웃기지도 않은 것에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드는 그런 교수님의 권력을 자기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권력이든 권력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어떨 때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미사일을 날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한번 맛보면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맛본 권력은 그래서 자식하고도 절대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만큼 권력의 힘은 엄청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로마라는 최고의 권력 밑에 있었던 식민지 나라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치의 모습 때문에 로마는 각 지역의 나라와 그 지방이 각자의 힘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력을 그 나라와 그 지방에게 허락해 주는 정치 권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땅을, 비록 식민지였지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산헤드린이라는 그 기관에 그 힘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71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은 정치, 경제, 종교, 입법, 사법을 통틀어서 초권력의 이 힘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사형만은, 생명을 뺏는 일만은 못하겠지 거의 그 일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 예수님 당시의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엄청난 권력 앞에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두 사도가 잡혀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런 권력 앞에 잡혀오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권력은 산헤드린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권력이 꼭 산헤드린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상하게 다른 모습으로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벗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두 번 사용이 됩니다. 그 벗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벗으로 말미암아, 그러나라는 말로 말미암아 진짜 권력이 어느 곳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를 삶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 저는 그런 신앙을 오늘 말씀의 제목 But
그러나의 신앙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세상의 힘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고 세상이 매번마다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세상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엄청납니다. 그 세상을 향해 그러나 벗을 외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그러나를 외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의 신앙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요, 13절 14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세상을 향해 그러나 벗을 외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해서 학문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그람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단어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안드로포스 이디오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학문을 모르는 범인이라는 말은 좀 길게 표현해서 하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쉽게 생각해서 사내들이라는 그 권력기관이 충분히 낮춰볼 수 있는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로마에 의해서 반역자로 십자가라는 아주 극형에 처해진 반역의 무리였습니다. 그 반역자와 함께 있었던 반역의 무리들이 제자들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라는 반역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반역자의 무리라면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담대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그들은 그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권력을 분명히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요, 벗이 등장합니다. 그러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한국말로 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DE라고 표현하는 대라는 단어인데 이 대라는 단어는 그러나, 그리고, 또한, 더욱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 본문의 내용에 맞춰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말은 그 번역을 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 또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고요, bu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분명히 but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맘대로 할 수 있고 반역자와 함께 있어서 그들을 다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제자들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압니다. 이 기적의 열매를 도저히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산 증거가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죽일 힘을 가지고 있어도 못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벗의 신앙에는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산 증거, 열매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벗의 신앙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반역자의 무리들, 내가 낮춰보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와 함께 있는 but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어져서 그들 눈앞에 보여지고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알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증거가 그들 눈앞에 있기에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그 권력을 그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삶의 열매로 벗을 외칠 수 있는 신앙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삶에서 맺어지는 간증과 기적과 삶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손씨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손씨 중에 놀라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제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손오공이고, 그래도 영적으로 유명한 분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내용을 잘 아십니다. 자신의 아들 2명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 삼습니다. 꼭 소설과 같은 이야기고요, 우리에게는 그냥 막연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읽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할 때 보통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친오빠 2명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향해서 오빠라고 부르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아들 삼고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삶 속에 좀 어려운 삶의 그 과정이 있었지만 목사가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합니다. 그분이 안재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안재선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도 신앙인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이런 귀한 분이 계시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손양원 목사님의 관계를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에 당사자가 아버지였고 자기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자신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엄청난
그 사랑과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자신도 헌신을 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안경선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을 함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이 자신의 삶에까지 내려와서 자신도 그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결단을 하고 목회길을 가다가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을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으로,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지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기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헌신과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병 환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으시대요. 그리고 계신 분들도 약으로 다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섬기고 할 이유가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눈을 해외로 돌렸습니다. 아직 동남아시아에는 한국의 예전의 모습처럼 그런 나병 가운데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서 사는 곳들이 많이 있답니다. 몇 번 이미 그곳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빠른 시간에는 정리하고 바로 그곳에 가서 죽는 순간까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도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시간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또 한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벗의 신앙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죽이지만, 세상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를 외칩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그러나의 신앙이 이 시대를 바꿔 나아가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스리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갖고 있기에, 그 산 증거를 우리의 심장에 담고 있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를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의 심장에 있기에, 그 증거가 우리 삶에 있기에 우리 또한 이 삶 가운데 그러나를 통해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세상을 향해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삶,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그러나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예수로 인해, 아무리 상황을 돌아봐도 감사할 수 없다라고, 감사하는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 그러나 예수로 인해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벗의 신앙에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큰 목소리로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유난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대화로 시작해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결론은 과거로 끝납니다. 아무리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그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었던, 과거의 상처였던,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아쉬움, 과거의 상처에 대한 아픔을 현재로 가져와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람들이 낮춰봤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아우,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 출신입니다. 또요,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과거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그 과거를 향해 벗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무시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그러나를 외치는 그 삶부터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놀라운 당당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래 학문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내들이니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과거에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데, 자신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쓰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훨씬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 앞에서 성경을 고웃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외치는 그 모습이 자신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가방끈이 길었냐 짧았느냐가 아닙니다. 전혀 길었냐 짧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벗의 신앙의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과거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과거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지금 바로 현재를 살게 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말하면 할 때는 제가 부탁을 했던 게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안 할게요. 이번에는
다음번에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아멘으로,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현재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과거에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예수로 인한 지금, 예수로 인한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서신, 이 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잘 압니다. 나오미, 대표적인 사람, 룻, 보아스, 뭐 이렇게 3명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결론이 아주 너무 좋게 행복하게 끝납니다. 시작은 정말 어둡고 장례식이었고 죽음이었지만 생명이고 잔치로 끝나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잘 보면 4장 마지막이 그냥 잔치로만 끝나지 않고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평상시에 잘 듣지 않던 이름이 그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베레스의 족보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베레스의 족보라, 누구 족보를 얘기하면요, 좀 유명한 사람, 세종대왕의 뭐 족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 중에 세종대왕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면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여러분, 자랑스럽게 베레스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베레스는 자랑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레스가 누구냐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한 명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합니다. 여러분, 세상 같으면요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요, 세상 같으면 숨어 살아야 되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족보에 당당하게 베레스의 족보라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곳에 나오는 보아스,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인격이 됐지요. 정말 룻기를 쫙 읽다 보면요, 결혼 안 한 처녀들은 보아스 같은 남자가 내 인생에 있기를 다들 바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족하세요, 지금으로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바로 가나안 창녀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자기 엄마가 이방인 창녀예요.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선포되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과부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자랑스럽게 주님께서 기록해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이제 그들의 삶의 과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제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어진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벗의 신앙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의 삶이었던, 내 과거가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무시하는 인생이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로 인한 벗의 신앙은 바로 지금 예수로 인해서 당당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에 죽일 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과거를 다 이야기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나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고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향해
그러나 예수로 인해, 여러분 내가 담대히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전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과거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 과거 어떻습니까? 아내를 자기 목숨 살리려고 2번이나 팔아먹은 아주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여기 아내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자기 목숨 챙기려고 여러분을 2번이나 팔았었다, 옆에 같이 앉아있겠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 죽일 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손자 야곱은요, 거짓말장이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래서 아들에게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평생 충성되게 쫓아왔던 자신의 부하를, 자신의 동료를 직접 죽이지 않고 더 교묘하게, 나쁜 놈이죠. 직접 죽이면은 오히려 더 떳떳한 사람이에요. 몰래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왜요? 그 아내랑 간음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녀 데이빗이라고, 아니 자기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다윗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그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그러나 지금은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신앙을 그 심령 안에 갖고 있기에, 비록 과거가 비참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당당히 그렇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온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너무 어리석어. 나는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맨날 속기만 해. 나는 정욕과 행락에 맨날 종노릇하고 있어.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있어.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나는 너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나는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에는 이랬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긴 안 적혀 있지만 이제 4절 말씀은 또 똑같은 헬라어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신앙의 그러나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국말은 조금 아쉬워요. 영어로가 더 클리어합니다.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들, 바로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Behold, the new is here. 신앙은 지금입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로 인해서 벗을 외칠 수 있는 신앙은 여러분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어제의 아픔과 어제의 고통과 어제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바로 지금을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한 주도 세상을 향해 그 벗 그러나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벗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산헤드린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얼마나 깊고 확실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서 있었다면 세상의 권력이라는 기준으로 제자들을 겁박하는 그 권력 앞에 그들도 내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너희들 들어봐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여러분, 권력은 사내들인에 있는데 진짜 권력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그들이 세상을 향해, 세상의 권력을 향해 무엇을 외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를 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를 외치는 신앙은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삶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사람들하고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카운슬링을 하다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제가 그 뜻에다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런 케이스지요. 어떤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 형제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집안도 다 안 믿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봐도 지금 이렇게 결혼하면 나중에 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질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다들 말립니다. 가족도 말리고 다 하는데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끝나고 왔더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형제를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통 어디에 사용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이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뜻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준 뜻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결박과 환난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피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however라고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그 기준을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나 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은 정말 결박이 기다리고 그곳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해요? 지금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21장 10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거기는 결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래. 굳이 왜 지금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백성이 원한다면, 사람들이 원한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서도 그러나를 마음이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 있는, 눈물로 그러나를 외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시대에 보기 원하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어디 있냐보다 내 이익과 성공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압니다. 더러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더러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의지를 앞세우고 나의 욕심과 욕망과 따르는 나의 성공과 이익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벗을 외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 상황 속에 자존심을 상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 나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은 그곳에서 끝까지 나를 유혹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러나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새누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믿는 인생은 다릅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벗을 외칠 수 있는 인생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지 않고 오늘을 예수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어찌 보면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도살할 양이 뭡니까?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37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그러나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일에, 나를 핍박하고 겁박하는 세상의 모든 일에, 성공과 이익과 내 자존심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그러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러나의 고백으로 이 한 주도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며 과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벗의 신앙으로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그러나를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떤 이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로 인해 그러나를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